우리 한국의 고유한 민요 이야기하라면 그래도 아리랑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가사가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나. 2절은 뭔지 아십니까? 2절은 나를 데리고 가시는 님은 백리를 가도 날아서 간다. 매우 해학적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간절함,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절함, 그리고 그 헤어짐에 대한 가슴 아픔이 담겨 있죠. 사실 이 아리랑이란 말이 어떤 특별한 뜻이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신 신용하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리란 뜻이 과연 무슨 뜻이냐? 첫째는 곱다는 뜻이다. 그래서 고운님, 아리랑, 이 랑자가 남자나 여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랑, 고운님. 아라리오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마음이 아리다. 그래서 이런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아리다. 또 쓰리랑, 이 아리랑과 같은 뜻으로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사랑하는 임, 그리고 또 고운님, 그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하는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게 아리랑 고개라는 말로 이렇게 마치 고개 이름이 아리랑 고개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것이 아니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 말은 아리랑이, 사랑하는 님이 고개를 넘어간다,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어진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서로 애틋한 감정 가운데서 헤어지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일방적으로 어떤 한편에 의해서 버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타깝다기보다는 처절하기까지 한 그런 일이겠죠. 혹시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버림받은 그런 경험?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그래, 내가 누굴 버린 적이 있었나? 누굴 차버렸던 적이 있나? 아니면 차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감정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도하며 읽어드린 시편 23편을 보면 그곳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로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기는 양이란 이야기죠. 사실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러한 주종 관계를 목자나 양, 혹은 주인과 종, 혹은 남편과 아내, 이런 식으로 비유하여서 그 관계를 표현하고 이야기한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 혹은 왕을 그 목자로, 그리고 백성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시편에는 특별히 그러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또 시를 쓰는 그 시인의 관계를 이렇게 긴밀한 관계, 어떤 양 혹은 목자, 또 주인, 종, 임금, 백성, 이렇게, 그래서 끊길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시에 담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오늘 그러한 면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는 의미죠. 과연 우리가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그래, 주님이 목자이시니까 내가 정말 안심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린다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편안하십니까? 예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근심이 없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느껴지시며 무엇보다 평안하십니까? 지금 그러십니까? 그러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목자라고 하셨고 또 우리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저희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큰 문제를 당할 때에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분이 목자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10장 이전의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지요. 이 고쳐준 날이 문제였어요. 안식일 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날에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시비를 걸죠. 아니, 일해서는 안 되는 날 어떻게 병자의 눈을 고쳐주느냐,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 시비를 예수님께 걸면 참 좋은데 그 고침당한 사람, 그 나은 사람을 붙잡고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부모를 찾아가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부모를 먼저 만나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아니, 그건 난 모르는 일이고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그 아들한테 갑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누가 네 눈을 고쳐줬느냐? 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이 떠졌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아니, 왜 물어요?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겁니까? 이렇게 속의 말을 거침없이 하죠. 마치 저주를 퍼붓듯이 무슨 당치도 않은 얘기냐라고 하며 결국 예수님, 그분이 병 고치신 일을 가지고서 안식일에 일했다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모함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10장에 선한 목자로 넘어왔다는 것을 좀 주의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인가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에, 또 왕을 세우실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목자로, 그리고 또 지키는 든든한 남편으로, 든든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이들에게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정말 신앙 가운데서 잘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었어요.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죠? 성전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양, 소, 가축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을 업고 그리고 또 그 가축들을 다 내쫓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사건 가운데에서 그 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들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은 매우 깨끗하고 성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먼 곳에 사는 사람들, 타지방 혹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는 가운데에 정성껏 준비했던 양들이 때론 다치기도 하고 흠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경우라면 더 말할 나위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깨끗하게 정말 품에 안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품에 안고 소중하게, 어디 다칠까? 털이라도 혹시 한 움큼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으로 그 양을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양은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데려온 사람이,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리 아니 내가 이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데 6월절 양으로 정말 제가 정성을 들여서 키웠어요.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라고 말해도 제사장이 안 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시작됐을까요? 거기에서 뭔가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죠. 결국 안 된다고 하면 그 양은 제사할 수 없는 양이 되고, 그 성전들에 마련된 그 어느 곳, 양을 파는 곳 혹은 소를 파는 곳, 이 가축을 파는 곳에 가서 다른 것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죠. 거기에 입점하는 가축 상인들에게서 먼저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또 이쪽에서는 좋은 양이라 하더라도 캔슬, 취소하는 것,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또 다른 양을 구매하게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뒷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화폐의 문제였어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 우리나라에 올 때도 공항에서 이렇게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환전에서 생기는 이익을 자기들의 이익으로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돈괴를 엎은 그러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돼 라고 해서 목자로 세우셨는데, 그 목자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핀 이 말씀, 아니 7절 이후에 나오는 사꾼 목사, 그래서 그저 자기 이익만 채우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목자, 양들은 관심조차 없는 그런 목자들로서 그렇게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에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그렇게 훈육하고 교육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느라 양들을 돌아보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10장의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렇게 책임을 다하라고 보내셨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죠. 자, 선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긴 해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으면 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을 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관령 양 키우듯이 그렇게 방목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 목초지를 따라서 좀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럴 경우에는 그 외부에 마련된 그 우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양의 우리를. 그럴 경우에 돌담으로 쌓아놓은 것인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문이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문이 달려있지 않은 이유가, 그래 니들 마음대로 나갔다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문의 자리에 목자가 밤을 세우는 거죠. 그 문이 되는 거예요. 양 우리의 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그래서 다른 것들이 넘어오지도 못하고, 다른 것들이 그 양우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것은 돌담으로 쌓여 있으니까 넘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정말 의도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밤을 지새며 양들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양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각오로 내가 지키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문이 되어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문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양우리에 정말 도둑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강도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들짐승이 들어온다거나 할 때에 그것들을 모두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으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편안히 쉬어라. 그리고 밤에 편안하게 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한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양의 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불안하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매우 낙관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시대는 점점 좋아지고 문화나 혹은 기술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그러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타는 자동차만 아주 쉽게 얘기를 해도 그건 심각한 무기가 되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없던 문제들도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아이가 밖에서 축구하는 무슨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안 한대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요. 강당에 들어가서 한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날 미세먼지주의보 때문에. 미세먼지는 듣지도 못한, 황사까지는 좀 들어봤는데 이젠 미세먼지까지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살지 않은 이상 그것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은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양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양의 문을 지켜주는 이가 없다라고 할 때 느끼는 공포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야, 오늘 혹시 들짐승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혹시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강도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 텅 비어있는 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편안히 잘 수 있는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공포감, 두려움, 이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문이 되어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유리하는 양들과 같아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 모습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받은 거죠. 주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양의 문이 되어주시겠다. 무엇보다 그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 것이죠. 그 주님께서,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만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양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양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양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지만 강아지 정도는 저도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상계동 그 마당 있는 집 살 때는 그때 뭐 잘 살아서 마당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아시잖아요. 그냥 논밭 있는 집에 그 마당, 그런 마당. 거기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새끼들이 한 4마리, 3마리 돼도 다 이름 부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된 그저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그분은 능력에 있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마치 벌레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이름도 알고, 겉모양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
너의 속도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저 이거 제가 무슨 문학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 때 워낙 많이 들어서 그래서 시험 치느라고 김춘수님의 그 꽃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었다. 단어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꽃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정말 꽃의 의미로서 그리고 꽃의 존재의 가치로서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가장 무시당할 때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름조차 알지 못할 때, 심지어는 전화할 때 누구시죠? 이렇게 반갑게 전화했는데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전화를 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무슨 보험 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뚝 끊어버릴 때 아주 난감해요. 이걸 또다시 전화를 해서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는 그에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 하실 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주님에게 적어도 그 불리는 그 사람만큼은 가장 존재 있는 가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에 설령 그것이 모든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가운데 내 이름이 불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양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고 나는 또한 그렇게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고 할 때에 그저 이름 석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또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상황인지, 그저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살만하시네요, 요즘 괜찮으신가 봐요, 남의 속도 모르고, 그래도 그 속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속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까지도 이미 다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바로 이것,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33장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름으로만 안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름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안다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순간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부터 좀 해방시켜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다가 결국은 살인자까지 돼버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동족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도망갔던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 40년을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양만 치고 있던 그때에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다시 부르실 그때에도 역시 모세의 이름을 불러 그를 불러내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머리털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아신다는 것이고, 머리털도 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이 품고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부터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런데 별 의미는 없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게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장난감 코너를 가도 그냥 구경만 하게 해요. 걔가 원하는 대로 사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장난감이 워낙 비싸야 말이죠. 그리고 너무 많아요. 아마 집 한 채를 다 팔아도 장난감을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안 될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요. 주님은 이런 저와 달라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알아도 해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때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순간이 되면 언제든지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린 자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바로 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는 것으로. 그분은 친히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마치 이 긴 막대기 혹은 몽둥이를 들고 뒤에서 이렇게 몰아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독촉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성향상 교회마다 성향상 목사님들의 성향상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왜 못하셨겠어요? 그냥 뒤에 서시면서 자 앞으로 가, 그리고 뒤 빠지는 놈이 있으면 지팡이로 한 대 툭 치기만 하면 제자리로 들어올 텐데. 근데 왜 굳이 앞에 가시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 것 원하시고 정말 헌신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원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강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것을 원하는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원하여서 드리는 예배와 원하여서 드리는 물질과 원하여서 드리는 봉사와 그리고 충성과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알기만 한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성향상 또 그렇게는 제가 잘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발성에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구역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은혜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을 그저 따라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가 또 그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뒤에 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주님. 어디까지 본을 보이셨냐고요? 주님께서 오늘 자신을 소개하며 나는 선한 목자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양된 우리를 향해서 너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당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맞이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네가 믿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데, 엄청 사랑하는데, 그러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야,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해줄게, 약속 꼭 하마. 그럼 아이들이 뭐라? 요즘에 그냥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들고 얘기를 해요. 증거를 대봐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증명해 보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어이없어 하지 않고, 야, 됐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증거와 증명을 해 보이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마. 그리고 그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던 그 모양과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넣으셨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정말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이 길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말씀 안 하시세요. 그 속이 무슨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그 길밖에 없어. 내가 얘네들을,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여러분들을,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길, 그것이 네가 죽는 일이야.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시네. 12시에 주님이 매달리신 3시간 뒤 하늘이 캄캄해지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죽으심을 미처 참아 보지 못하시겠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으로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이것이 그저 헛된 공약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의 목자야.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진데,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일진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치 목자 없는 그런 양처럼 두려워하고 정처없이 떠돌고 헤매고, 조그만 일에도 그리고 공포감을 느끼고, 그리고 버들버들 떨면서 그렇게 산다면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담대하라 라고 하신 말씀,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널 보니까 골격도 튼튼하고 키도 크고 힘도 있고 싸우기도 잘하니까 너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 그랬나요? 다윗은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여호수아도 만년 2인자로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그때 그 가나안 성을 들어가면서 그때 1인자의 자리에 섰어요. 지도자의 자리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를 향해서 담대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 테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강하고 담대함,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문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불러가며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갈 길들,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4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늘 동행하시며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